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시므온을 설명하면서 매우 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이 긴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수요일, 금요일 지금 계속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령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가리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경건한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국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또한 신분의 격차 또한 움직일 수 없는 굴레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이 건국될 당시에 평등을 강조했던 12지파와 하나님께서 땅을 가문대로 나누어 주시면서 공평하게 또한 희년의 제도를 설정해 주시고 몰수와 빼앗는 것 없이 너희들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 왕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로 직접 다스려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던 모습에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 국가의 모습은 여전히 굳건하게 갖춰져 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등 말씀을 지키려고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문제는 현실에서 나의 가난과 빈곤 또한 한번 자리 잡은 계급적 사회가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졌고 부요한 사람은 계속 부요해졌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희년의 법도 교묘히 이용하여서 부를 독점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정치권과 결탁한 제사장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그들의 주머니만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인 율법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이득과 이윤만을 쫓아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압박에 있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이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부류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것을 이기고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부류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강도와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는 흉흉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성경은 등장하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앞길이 캄캄하고 사회는 부조리하고 정치와 경제까지도 또 종교까지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온전히 판별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므온의 신앙은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잘 믿고 바로 믿고 옳게 믿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몇 되지 않는 신앙인이죠. 제대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르고 옳게라는 뜻입니다. 이 시므온의 신앙은 바르고 옳은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사람, 즉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데리고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들이 바벨론에서 성공을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형편과 상황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나, 먼 사막을 지나 나의 고향인, 우리 선조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먹고 사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는 바벨론에 있을 때는 노예라는 것이고 이스라엘로 오면 좀 자유롭다라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기에 그냥 큰 짐도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으니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양손에 가진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노예였고 바벨론 포로였고 그곳에서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바벨론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그래도 고향이라는 향수를 품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보수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스가랴에서에 보면 스룹바벨이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힘은 사람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독려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던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일으키시는,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일이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출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25절에서 27절까지 가만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말씀합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이 시므온과 관련된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말씀이 성령입니다. 시므온에게 붙어있는 성령을 가만히 보면 먼저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성령의 임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하루와 그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약속과 성령의 감동을 매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행복하죠. 그러나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초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기에 돈 관리하는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성찬을 하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운데 돈을 받고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왼편에서 예수님의 귀에 대고 작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들리게 말씀하시죠.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했고 또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누가 떡을 떼어 받는가를 주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사람의 이름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며 말하죠.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떡을 받으며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죠.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팔고 결국 목 매달아 죽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끝내는 자살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들죠. 이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유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따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에게 붙들렸기 때문이죠.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던 시므온과 사단에게 붙들림 바 된 유다의 삶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입니다. 시므온이 성령께 사로잡히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과는 다른 삶이죠.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 그러면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느냐? 그 두 번째는 찬송하는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중이나 아니면 어떠한 모임에서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사회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찬송을 펴보니 5절까지 있습니다. 속으로 이 찬송을 언제 다 부르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절까지 부르자 역시나 조금 지루해져 억지로 딸라 불렀습니다. 5절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했는데 인도자가 갑자기 다시 한 번 더 부르자고 합니다. 그러면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찬송이 5절까지 있다고 하여서 지루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 우리가 왜 이러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함께 강론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찬송이 하나님에 향한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우리가 피에로나 광대가 되어서 그 앞에 주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우리의 입으로 찬송을 불러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해서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우리의 심령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에 이어 바로 찬송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죽어있는 기분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찬송을 드려 나의 기분을 올리거나 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함으로 그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해서 터져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찬송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다 알지 못해도 음정과 박자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순간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찬송입니다.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놀랍게도 구원입니다. 종살이하는 자기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 해방을 주신다는 것, 죄에서의 구원. 29절에 평안히 종을 놓아 주시는 도다는 해방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는 것은 예비하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는 택한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찬송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을 모시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다면 이 시므온과 같은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기에 5절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 지루하다라고 생각되고 인상 쓰고 2번 부르자 하면 은근히 화를 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인데 내 기분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그분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성령에 부딪힌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며 두 번째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성령의 동행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증인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 내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문제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아직 손에 쥐지 못했기에 빛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에 소금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을 손에 쥐어야 하고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무단히도 기도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갖고 싶고 움켜쥐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아직 우리의 손에 쥐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아직은 올라가지 못해도 이미 우리를 보고 빛이며 소금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빛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가거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빛이며 소금이기에 빛을 바라고 짠맛을 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아무 데도 없어 길가에 버려 사람들이 밟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같이 성도라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람으로 대접받고 그렇게 구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심지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분함이나 가슴 아픔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귀하고 복된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동등함에 아무런 분노도 아무런 마음 아픔도 없다면, 내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함에 무덤덤하다면 그것이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소금이 되지 못했기에 비참한 것이 아니고 빛이 되지 못했기에 비참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성령의 동행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바울의 말처럼 세상의 어떠한 누구와 비교하여도 비교할 수 없는 참담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조사했던 리서치의 조사 중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성은 하루에 3만 마디 이상을 해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3만 마디를 서로 통화하려면 2시간 정도 통화하는 것이 이 3만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하루에 이 2시간 이상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주의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물론 영어 단어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한국말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그렇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통화한 후에 이제는 일해야 하니까 다음에 만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말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3만 마디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야만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원인이 이 말하지 못함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대화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미국의 한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3만 마디의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여성, 남성은 그 단어의 약 40% 정도를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3만 마디를 하든 10,000마디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그 단어를 뱉으며 살아가냐라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성령과 동행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찬송을 하는 삶 얼마나 좋은가요? 증인의 삶 얼마나 좋은가요?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또 의지적으로 대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받는 삶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 모든 길이 다 성공이며 순탄할까요? 실패하는 결정을 하지 않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부자가 다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아니, 경제적인 것은 포기하고 자리적인 것은, 명예적인 것은 포기해도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신앙적으로 너무 고귀한 사람이야 라는 말만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그 일로 인해서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아픔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찌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찔림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놓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일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끌어안고 그들의 영혼 때문에 그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일지 모릅니다. 그것뿐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을만 하기에 우리의 마음 아픔을 통해 저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함이
남편과 아내를 놓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형제들의 구원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어쩌면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 아픔을 받아들이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동행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찬송하고 증인이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아픔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은 신앙의 성숙한 자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말의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가 다른 이민족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면 포로들을 끌고 로마의 시내로 개선행진을 합니다. 그때 맨 앞에서 나팔을 불고 향유를 태워 냄새를 내고 꽃가루를 하늘로 뿌립니다. 그 꽃잎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많은 장관과 보기 좋은 것들을 연출해내죠. 그리고 제일 앞에서 나아가는 나팔을 불며 향내를 내는 그 향내를 맡고 장군에서부터 서열대로 병사에 이르기까지 그 로마 시내로 진입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하죠. 그런데 개선해 보면 이 개선 행진의 밝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선 행렬 맨 뒤에는 그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 행렬 맨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개선 행렬입니다. 이 포로들은 개선 행렬이 끝나면 큰 경기장에 들어가 자신들이 행했던 이 민족과 행했던 전투를 연극처럼 그대로 재현해서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로 제공됩니다. 즉 로마의 군인들은 진짜 갑옷과 칼을 가지고 말을 타고 자신이 지금 했던 전쟁을 재현하고 이 포로들은 겉모양은 검이고 겉모양은 방패이지만 한번 치면 부서져 버리는 아무런 저항력을 갖고 있지 않는 보이기만 보이는 그 가짜 무기를 가지고 연극에 동원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사륙이 벌어집니다. 즉 그 개선행진이 끝나면 승리자인 로마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연극의 주인공이 되고 패배한 그 이민족은 동일한 연극에 들어가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연극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개선행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는 것이죠. 개선행진 제일 앞에서 피어나는 그 좋은 냄새는 승리를 한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정말로 취하고 싶은, 평소에 맡을 수 없는, 피비린내나는 전쟁터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너무 좋은 냄새이지만 그 전쟁의 패에서 포로로 묶여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가 끝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의 냄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이 기쁨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그의 삶이 어두움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매우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찬송을 하고 증인이 되는 삶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동행하심과 충만한 삶을 살아도 그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인정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것까지도 붙들고 성령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